오늘 7대 명절 초실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부터. 왜 박수를 쳤는지 이유는 그 후에 알게 되면 돼요. 그 후에.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7가지 명절을 주셨다. 따라서 합니다. 6월절에 축복이 세게 임하라. 따라서 합니다. 무교절, 진짜 무교절이 끝장날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아니 오순절 아니잖아. 그냥 막 따라하면 어떡해. 아이 나 참 진짜 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멍청한 줄 확실히 알았어. 아이 나 그냥 계속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따라서 합니다. 초실절의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날지어다. 따라서 오순절의 능력이 뒤집어 씌워질지어다. 따라서 나팔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속죄절, 다 속죄절의 알곡이 될지어다. 따라서 장막절,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3가지의 큰 뜻이 있다. 첫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7개 붙잡고 늘어졌다가 큰 축복을 받았어.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뜻도 모르고 해도 복을 줬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임하겠냐 이거. 믿습니까? 둘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일 모레 성탄절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실 큰 7가지의 구속사, 복음의 사건. 무슨 뜻이냐? 6월절 이렇게 죽으리라. 다시 한번 죽으리라. 무교절 무덤에 있으리라. 아멘. 초실절 부활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라. 따라서 나팔절 재림하시리라. 따라서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리라. 따라서 장막절 천년왕국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죽었고 무교절에 무덤에 있었고 부활절 날 부활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날짜도 안 틀리고 주님은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뒤에 남은 이 마지막 3 명절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이룰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2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성경을 상고하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말이야 장난기로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더 이상 어떻게 성경이 말하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 셋째는 뭐냐? 이것은 신약시대요. 지금이요. 성도들의 바로 지금 여러분 속에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임하실 큰 7가지 복음 사건인데 6월절이 성도들 가슴에 임하면 무슨 역사 일어나냐?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사람에게는 구원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시 15분인데 예배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되니까 아직 자세를 푸세요. 아주 어깨를 푸고 느긋하게. 졸리는 사람은 자세요. 자, 졸리는 사람은 자면서 슬슬 하자고. 슬슬 한번 따라해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그러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무교절의 무덤에 넣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교절의 무덤에 넣을까? 그 이유는 한번 따라요. 물질의 무덤, 따라서 자녀의 무덤, 따라서 가정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여러 가지 무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그 왜 집어넣냐? 그 이유는 유월절을 통하여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도 인간 속에는 아직도 아담의 사람, 겉사람, 아직도 세상적인 이것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하시려고, 겉사람을 처리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 무교절을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요나는 이제 그 다음 해봐. 여러분들이 요나는 어디에서? 그렇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3일. 모세는 미디안에서 몇 년? 아따, 이제 뭔가 확실히 안다. 아이가 뭐지. 이제 여러분 설교 그만하라 이 말이지. 눈치챘어요? 야곱이란 사람은 밧단 아람의 하란 땅에 가서 몇 년? 21년. 아이고 잘하시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집단 무교절 몇 년? 자, 무교절 하는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돼. 나도 70년 동안 무교절을 할 것인가? 3일 내에 끝낼 것인가? 무교절에서 제일 빨리 끝난 사람이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누구라고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몇 년이냐? 몇 년 아니고 단번에 한 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무교절이 끝났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 무교절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질질 끌면서 40년 70년 해야 되겠느냐? 안 되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오늘부로 무교절은 끝나야 돼. 그리고 무덤의 뚜껑이 열려야 돼.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에스겔. 자, 빨리빨리 찾아야 해.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따라서 무덤을 열고, 다시 무덤을 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무교절이 끝날지어다. 사랑제일교회 무교절은 여기서 끝. 무덤이 열릴지어다. 따라서 주여 열어주세요. 무교절 열릴 노래 한번 불러봐요. 열려라 에바다의 손뼉 준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간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 있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듯한 실패 좌절버리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요 하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주님 만나서 어두웠던 나의 눈을 띄고 막힌 귀가 열려서 답답했던 나의 마음 띄고 나의 영혼 살려요. 열려라 열려라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려라 열려라 해 열려요.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려라 열려라 해 열려요.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다시 한번 열려라요. 열려라 열려요. 죄악으로 어두운 나의 눈을 아멘. 따라봐.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참깨요? 열려라 에바다. 그러면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은 왜 생겼냐? 아담 때문에 생겼다 그랬지. 아담의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선악과가 뭐냐 그럴 때 나무 열매 맞지만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 먹지 말라 근데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뜻 다섯 의지 견해. 여기 앞에 독립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인간의 견해를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왜 뜻, 의지, 견해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럴까? 이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옹졸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야 너도 독립된 뜻, 의지, 견해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좀 통크게 놀지. 하나님이 말이야 뜻, 의지, 견해를 자기가 다 틀어지고 모든 인간들의 뜻, 의지, 견해는 하나님께 예속시켜라. 이 하나님이 너무 옹졸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다 그랬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뜻, 의지, 견해 너희들에게 독립적으로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붙어요. 사단. 누가 붙어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야. 사단이 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된 견해, 뜻, 의지를 우리에게 분양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가 역사하려면 사탄이가 떨어져 나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무교절 생활을 잘해야 되고 무교절 생활은 뭔가? 선악과를 하나님께 토하여 내고 돌려드리고 따라서 뜻, 의지, 견해 인간의 지정의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래야 마귀가 사람에게 손을 띄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말씀 상고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따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요. 거기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애. 뭐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애. 이것은 사약이에요. 이거는 독약이에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통로가 자애로부터 와요. 자애. 사람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결국은 자아의 덫에 걸려 있어요. 자애, 자애. 따라서 자애. 자아 말고 자애. 자애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기에 걸려 있다고. 저는 그래서 2부에 때도 말했지만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깊이 하려고 애쓰잖아요. 기도를 깊이 해보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의 찌꺼기가 어디에 닿느냐 하면, 정강훈, 너 오늘도 하루를 산 것이 너를 사랑하는 자애, 너를 사랑하는 그 기반 위에서 그것에 의해서 살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게 돼요. 아멘. 너가 하는 모든 생각, 너가 했던 모든 만남, 오늘도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났냐? 너를 위해서, 너의 자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요, 저뿐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은 사는 자체가 이미 틀이 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돼 있다고 봐요.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도들 신방하고,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죠? 그게요, 내가 목회하는 전체, 부흥회하는 전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틀은 맞지만 그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면요, 깜빡깜빡 속아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행위, 설교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고 나를 위해서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면을 어떨 때 들여다보면 너 형태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성취욕, 무슨 욕이요? 자기의 성취욕의 덫에 걸릴 때가 많아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공감할 거야.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자수할 거예요. 나처럼 때때에 나의 성취욕, 교회를 통한 성취욕, 여기에 빠질 때가 있다고. 이것이 자애란 말이에요. 자애. 아멘. 하물며 여러분 정도야 목회자들도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자애에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여기에 순간순간 빠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정도야 얼마나 더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애로부터 나오세요. 이것이 무교절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무교절에서 나올 수 있어. 믿습니까? 지금껏 내가 산 것이, 우리 찬송을 불러봐요. 주님, 나 더 이상 무교절 지겨워요. 지겨워. 아버지, 지겨워 못 견디겠어. 주님, 나를 풀어주세요. 지금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이 항목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아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어요. 내가 가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바라는
복음을 들고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을 전해서 육신의 군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 하오리까 내가 간 이 길에 영광의 길이라 거울과 같은 믿음을 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 내가 간 이 길에 영광의 길이라며 거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다시 한번 해봐요. 1절부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한 일이여 지나간 세월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안에 이 항목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아버지 뒤로하고 하리자 나락 앞세웠어요. 내가 가 이 길에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름요다와서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 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그 영광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힘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저를 위한 것 아버지여 불법을 앞세우는 안세인과 같은 주님 오늘도 복음을 들고 힘을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배가
험악한 이 길에 영광의 길이라니 바울과 같은 외로움 돌아가소서. 아멘. 우리 무교절로부터 나옵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뿌리에서부터, 쓴 뿌리로부터 나옵시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고, 주님이 왜 이 말을 했는가?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무교절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주님이 헬라인들이 무교절에 주님 찾아온 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교절로부터 나오려면 이 말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아멘. 자, 2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시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또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면회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그랬더니 주님이 일축해버리고 나하고 와서 말장난하지 마. 노닥거리지 마. 니들이 나한테 와서 뭐? 니들이 원하는 해답을 내가 해줄 것 같지? 떠들지 말고 하고 주님이 요게 무교절날 한 말이야. 무교절날. 니들이 살고 싶어? 이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25절 봐요. 25절. 살고 싶어? 무교절도 뭔지도 모르고 나하고 토론하러 왔어? 내가 니들에게 토론의 대상인 줄 알아? 하고 주님이 딱 질렀어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축, 자기의 자아, 이것을 최고로 세계에서 발전시킨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 모든 헬라의 철학자들의 근간은 이성에 두는 거예요. 그 여기다 대놓고 주님이 통탄을 가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칼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따위 자세로 나한테 말하러 오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정반대의 말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살 자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교절에서 못 나와.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의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사람은 살리라. 두 손 높이 들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나가자. 하나님, 나 아직도 자애의 찌꺼기로부터 못 나와요. 그러면서 무교절에서 나가려고 욕심은 많아서 왜 나의 무덤을 열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열어줄 수 없어. 우리는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애에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아직도 허덕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지정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애를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 자신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능동적으로 나오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여, 주님, 나의 주님, 어찌하여 주님 자의 찌꺼기로부터 아직도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 내가 주님, 자의 찌꺼기를 처리하여 주세요. 부정한 종까지도 순간순간 차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몸부림을 칩니다. 왜 순간에 차이에 빠졌을까?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의 빛을 던져주셔서 차이의 덫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어서 차이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옮겨 주옵시고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우리 다 같이 권면 축복합시다. 자애로부터 나옵시다. 시작. 다시요. 앞뒤로 다시요.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경험해보니까 임상신앙에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자애로부터 자애를 처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수동적으로 나는 절대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몸부림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악을 쓰고 막 나를 안 사랑할 거야, 날 사랑하면 선할 거야, 여기 독약이야 막 이렇게 이빨 깨물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겠더라고. 능동적으로. 사랑질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예요. 지구촌에서 무교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여기요. 사랑질교회 여기밖에 없어. 지구촌에서 전 지구촌 다 뒤져도 무교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어.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앙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 예수 1년 믿은 사람하고 30년 믿은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이. 왜 똑같은지 알아요? 여기서 6월절에서 무교절 들어가는데 여기 1년 걸려요. 1년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못 나와. 그러니까 예수 1년 믿은 사람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돼도 무교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짧아. 이 말씀의 진리가 짧은 거야. 사랑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핵심에 앉아있어. 이 자리가 참으로 좋은 자리.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교절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지나간 설교를 인터넷에 들어와서 또 듣고 서정희 사모님처럼 하루에 3번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무교절을 합격하세요. 그러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만 해놓고 끝내려고. 다음 주에 또 하려고. 다음 주에. 그럼 초실절은 뭐냐? 부활이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인데 무교절이 완성된 사람에게 주님은 초실절의 영광을 주셔요. 초실절도 최후의 초실절. 자, 최후의 초실절. 자, 최후의 초실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부활하는 그날이 주님은 초실절을 완성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주님의 부활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무덤을 찾으러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기쁘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덥석 선생님 하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따라서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까지만 말했어도 주님의 부활이 초실절과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것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마리아여 부활한 나를 만지지 말라 해놓고 뭐라냐, 내가 먼저 아버지께 보여야 한다. 구약의 초실절이 되면 척 나온 곡식을 따서 사람이 취할 수 없어. 요걸 제사장 하나님께 먼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초실절의 상징이라고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너가 나를 만질 자격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15장 20절 한번 보시면 15장 20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 사건이 초실절이라는 것을 딱 성경에다 못 박아놨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됐어요? 말을 살짝 바꾸면 잠자는 자들의 초실절이 되었다. 첫 열매 초실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초실절의 선포요. 그 다음에 21절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자요. 보세요. 초실절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최후의 초실절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로 되려니 예수님에게는 초실절이 왔어요.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초실절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초실절은 언제 오느냐? 최후의 초실절은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초실절이 왔고 다음에는 언제 오느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요한복음 15장이야. 붙은 자에게 초실절이 일어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 100% 죽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육신은 화장터로. 영혼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가 있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지금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의 완성이 된 게 아니야.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 형체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 육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과 나야 육체 안에 지금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 육체의 인간이요. 두 번째는 뭐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어. 영체의 인간. 따라서 영체의 인간. 요게 하늘나라 가 있는 영혼들이.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들은 영체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하면? 다시 돌아올 때 부활체로 돌아서 부활체. 따라서 부활체.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면. 뭐 하면요? 그러니까 인간 최고의 성공은 부활에서 승리해야 돼. 믿습니까? 옆 사람 다 손잡고 축복해봐요. 부활에서 승리하세요. 그렇지. 부활에서 승리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에 최후의 초실절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지면서, 그러면 오래전에 죽어서 무덤이 다 썩어져서 없어진 사람은 어디서 부활해요? 질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썩어서 없어져도 그 시체는 이 땅에 다 성분이 그대로 있어. 아멘.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당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완벽하게 거친 사람은 죽음에 가지 않고 산채로 바로 부활해버려. 그걸 휴거라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초실절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야. 그건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야. 가짜 기독교인들이 내가 보면 그 가짜 기독교인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후의 초실절 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형태가 사람별로 다 달라요. 아멘. 요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바울이 딱 못 박아 말했어요. 4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세요. 부활의 다양성이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우리 육의 몸이 있잖아. 그와 같이 신령한 몸도 오느니라. 40절을 다시 돌이켜보시면 여기 보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요. 아멘. 이 바울이 성경을 쓴 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경험으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 바울은 죽어서 가는 거기를 가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보고 거기서 이미 한 인간의 시작과 끝을 바울이 다 봤어요. 어떻게 봤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입신을 했단 말이에요. 한나라 올라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냐?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뱃속에, 여자 뱃속에 사랑의 열매가 애가 잉태를 해. 10달 동안 뱃속에 살다가 엄마 물주머니가 밀어내. 그러면 톡 튀어나와. 제2의 모태인 이 땅에서 또 100년을 살아. 살더니 죽더니 영혼은 천국, 육체는 땅속에 가더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죽었던 무덤이 터지며 부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때 무덤에서 톡톡톡 튀어나오면서 부활하는 걸 보니까 사람마다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냐? 따라서 해의 부활,
어떤 사람은 해처럼 광명하게 부활해. 어떤 사람은 따라서 달의 부활, 따라서 별의 부활. 별도 종류가 다 다르지. 별과 별의 부활, 어떤 별은 흐리하지. 그래서 부활이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인간의 70억 인구가 여기에 지문을 찍으면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사람의 부활하는 모습이 이 땅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조금씩 다 다르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요. 다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아멘. 여러분들은 이 초실절에서 최소한 사랑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간치는 부활해야 돼. 달의 부활 여기까지는 가야 돼. 믿습니까? 인간 최후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라니까. 아멘. 이 땅에서 누가 명예와 인기를 많이 누려 아니라니까. 누가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 애를 잘 키우냐 아니라니까. 이 땅의 한 인간의 모든 최종적인 성공 실패는 부활에서 결정돼. 너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하나. 이게 모든 인생의 평가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해의 부활을 꼭 하려고 지금 독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달의 부활까지라도 하십시오. 아멘. 욕심나는 사람은 날 따라오세요. 이 해의 부활은요, 이것은 일반적 부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의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 따라서 순교자의 부활. 그래서 순교를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큰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로 가면 안 돼. 일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6월절이 거쳐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선에 서야 돼.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여기는 무서운 부활을 경고하고 있어요. 무서운 부활. 우리는 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부활이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곧 이때라.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봐요.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이 선한 일은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선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6월절과 무교절의 관계를 바로 맺은 선.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아멘. 요 관계적 선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6월절과 무교절을 잘 거친 관계적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이건 나쁜 짓 했다, 뭐 남에게 도둑질했다, 이게 아니고 윤리적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을 모르는 관계적 악함이야. 영적 악함이야. 그러니까 영적 악함, 관계적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과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죽는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죽어 안 죽어? 죽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 땅으로. 영혼은 어디 가? 그 하늘나라에서 영혼이 살아요?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주님과 함께 뭐 하려고? 부활할 때 따라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아멘. 그 다음 봐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 그거는 또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남이 죽는 건 좋아가지고 저렇게 죽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육체는 어디로 가? 그 영혼은 어디 가? 지옥. 어디? 지옥, 혹시 음부 같은. 음부에 간단 말이야. 갔다가 그들은 이 땅으로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요. 그들도 돌아와요. 그들이 안 돌아오면 차라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끌어내려요. 끌어내서 그들도 부활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차라리 그들은 부활 안 하고 안개처럼 풀어져 없어지면 훨씬 더 나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내려서 부활을 시켜요.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종합하여 합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무조건 다 부활한다. 부활 순서만 달라. 언제? 생명의 부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이 다 끝나요. 생명의 부활은. 아멘. 심판의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은 언제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한번 따라 해의 부활, 달의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너무너무 부활이 욕심이 나서 이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 11장 34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산 사람도 있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여기 봐요. 다른 사람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해의 부활, 달의 부활이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뭐냐? 순교요, 순교. 순교를 자원하여 구차히 피하지 아니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와 하늘나라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내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시대, 사도들 시대,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야.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문서를 읽어보니까요 기상천외한 거야. 그때는 예배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안 드렸어.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려도 끽해봤자 신령한 은사가 방언밖에 안 돼. 방언. 뭐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요 방언 더하기 예배 공식 순서에 예언 순서가 있어요. 예언 순서. 설교 다 끝나면, 통성기도 끝나면 예언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일어서 그래서 한 주일에 예언을 다 해요.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 조심하세요. 사탄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걸려들지 마세요. 이렇게 공중 예언을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아멘. 우리 교회도 거기까지 회복해보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뭔 일이냐. 입신의 은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요. 설교 다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주님이 한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사람을 불러올리면 입신하는 거 여러분 봤나요? 입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7대 명절 끝나면 양팔전대 권사님 데리다가 입신 깊이 하늘나라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온 그 토크로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의 천국 지옥에 대해서 홀딱 벗겨주려고 모든 걸 열어드리려고 다시 토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자, 입신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졌어. 입신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쭉 끌려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면 영이 떠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가면 사람의 육체는 땅에 누워있죠. 그럼 누워있는 육체와 영 사이에 혼줄이 있다. 혼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요 사람은요 요런 상태에 입신에 딱 머무는 사람은 입신 상태에 귀에다 대고 부르면 들어요. 집사님 그러면 천국에서 대답을 해요. 누워있는 입으로. 왜 그래요? 지금 어디 있어? 생명 강가에 있어. 뭐해? 생명수 마시고 있지. 그러면 천국에서 내 집 좀 보고 와. 내 집. 알았어. 내 집 보여줄게. 조금 기다려.
어떻게 생겨서? 거지요. 이렇게 천국 지옥을 중계방송을 하는 거야. 아멘. 지금도 성령 충만할 때는 부흥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중계방송을 하면 여러분의 모르는 여러분의 천국의 모든 집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구석구석을. 아멘. 이것이 지금은 희귀하게 1년에 한두 건씩이나 하지만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공식 순서에 이 입신 은사가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뜨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사람 같다, 내일은 저 사람 같다, 오늘 저 집 사람이 같다 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다 중계방송을 하니까 이제 자기의 천국이 다 드러나니까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순교하려고 덤빈 거예요. 천국과 이 교회 사이가 거리가 멀지 않고 좁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